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양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12절 말씀 중심으로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딱 쓰고 있는 곳에 모든 게 다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 신앙생활은 방합니다. 안다면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때 되면 예배당에 나오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과 똑같은 행동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딱 계심으로 주님이 두렵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못 느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차를 운행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번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방향 성도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난 딸 얘기하고 아들 얘기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셔.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가르쳐준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느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알고요, 알면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아내는 여기 주일 오니까 밤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느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조금 하고 해야 아니에요.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하다 보는데 조용히 아내 기도 소리 들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착하도다. 그러더니 기도 또 하더니 마칠 때 저희가 와더니 제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은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한다는 것은요, 망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멸망과 같은 고통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 누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좀 금난교회 목회하시는 김홍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금난교회는 흔히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다 말하는데요, 내가 목사한 이유가 단 하나다. 나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나라를 느낍니다. 잠시는 믿음이 삐그덕거리면서 낙심하는데 낙심할 시간은 주님을 찾을 시간이고 만날 시간이에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입만 믿음이 있고 머리 지식만 믿음이 있지 가슴에 주님이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좀 숫자가 많았지만 지금 이래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 천국의 영광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 번 인생을 살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위해서 10달, 태아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태아의 생명 10달을 못 채우고 끝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다. 너희 누님은 뱃속에서 유산됐다 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 인구를 평균적으로 하루에 740명 죽는다고 합니다. 그 740명을 조사하니까요, 50대 이하가 반, 50대 이상이 반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느냐, 자녀의 삶에서 벌이 맞느냐,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 준비 과정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미래 예측이 전혀 불가능해요. 지난 6월 12일 날, 언제죠? 이날이 아마 목요일 같습니다. 인도 항공기가 영국에서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242명 가운데서요, 그것도 놀라워요. 한 명은 어떻게 비행기 문을 못 열어요? 그 사람은 살아서 조금 부상당해가지고 쩔뚝 걸어 나오는데, 나머지 241명은 모두 다 처참하게 시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은 비행기가 영국의 엇간에게 떨어져서 의대의 꿈을 가지고 이제는 의사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24명의 청년이요 죽었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생각하면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영국 비행기에 타가지고 가던 분이 자기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앉은 분이요, 아니 비행기에 타가지고 옆에 작은 소리에 싹 얘기한대요. 이 사람 왜 영국 가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 당신이 왜 영국 가십니까? 뭔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려고 갑니다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장례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이유가 있습니까? 내 아들은 이 땅의 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찍 좀 더 예수 만났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예수 믿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을 기능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처참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을 준다. 깨달으라. 깨달으라. 이제 너는 나를 붙들라. 진리를 붙들라.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도 아직도 여러분 방하는 분들을 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조금 망해도 금방 주님을 탁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굳건히 서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알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바로 그 사람 전부예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안 보여줘. 마음을 보면요, 어떨 때는 놀랍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충격받을 수 있어요. 진짜 마음 보면.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대통령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녀들 잘 몰라. 우리 엄마는 잔소리의 선수야.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야단만 치신지 몰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자녀가 알아준다면 참 고맙겠지요. 여러분 친구의 마음을 알까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 가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모든 환경은요 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꾸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 오래 나가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기 그 아셔요? 하나님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 시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런 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종이를 세우며 손을 내밀었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들 거역하고 있지만 내가 너 도와주겠다. 종이에 손을 내밀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우리는 한숨을 쉬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었냐면 우리의 죄는 여러분 우리 죄는요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죄는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 비를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바람 불게 하신 분도 하나님. 눈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어젯밤에 여러분 피곤했지만 잤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우리의 피곤을 풀어주었어요? 이제 그의 눈을 떴습니다. 제가 여러분 숨 안 쉬면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잠자겠어요? 잠자면 숨 쉴 수 있어요. 근데 숨 쉬고 있어. 여러분 피가 뭐든 뭔지 압니까? 그때부터 살이 썩습니다. 우리 피는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엔진 하나 끊지 않고 배터리 하나 넣지 않았는데 이게요 내가 이 땅을 끝날 때까지 이 피의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 눈 뜨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아이고 속 시끄럽다. 어느 사람 나하고 좀 비슷한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붙들고 세상에 줄을 씁니까?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눈 뜰 때 주님 서프라이즈 주님 놀라운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군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너를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녹음이 가득한데, 저 우리 교회 저 뒤에 보니까요, 저 처음 알았어요. 올해 들어왔어. 아내가 뭘 시커먼 걸 따가지고 오더라고요. 뭐냐니까 어디래? 이 벌리래. 이 벌리니까 넣어주는데, 그 맛이 상큼한 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오신 목사님 부부를, 요 안동에 사신 목사님 부부를, 우리 어디에 있다니까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 매달리고 안동. 어디를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건 신비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눈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 듣고 제가 기도해 드린데, 그동안에 잘 들었던 것,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이제부터 또 기도 잘 뚫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소화 잘하는 게 우리 기능입니까? 소화 잘하는 게요, 활명수 기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말이 뭐냐? 제가 목회해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하루도 굶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양식이 있어도요, 건강이 안 따라가면 못 먹습니다. 소화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뭔 뜻이냐? 하나님, 내 먹고 살아가는 것과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눈 반짝반짝 잘 보이니까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안경이 편해요, 내 눈이 편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안경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스에서 시집온 여성이 있더라고요. 한국 남성이 너무 멋있대. 그러나 그 여성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리스 남자는 안 멋있냐니까. 그리스 남자들은요, 화장품 바르지 못한대. 한국 남자들은요, 맨다하면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해가지고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 처음 들었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화장 바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잘 되면 누구 탓? 다시 얘기합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못 되면 누구 탓? 다시 묻습니다. 안 묻겠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아무데나 탓할 사람 찾습니다. 정치, 부모님, 친구, 아내, 남편.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그런 죄를 용서하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준다는 것이 하나님아. 왜 못 받느냐?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 하고 주님을 찾을 때요,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난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정말 사랑과 정이 많은데 여보 내 빌려가요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뚝 떨어집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의 사랑을 몰랐어. 당신의 마음을 몰랐어. 내 이제부터 잘할게. 이런 말을 자주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 손잡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면요 예수 말음이 되면요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왜? 다 사랑하니까 다 용서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네. 지 혼자 입을 비추고도 살아가서 그게 문제지.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누가 있습니까? 조금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도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랑을 봐서 바라봤어요. 예수님,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요 23장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39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보자 하신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요 무한정입니다. 나는 그래서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세상사 말하는 숟가락이지만 그건 죄는 아니지만 내 가슴 속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또 부족합니다. 그래 내가 받아주마. 내가 받아주마. 여러분 주님 앞에 이번 주가 회개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내 말도 함부로 못하고 내 행동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 다 보고 있잖아요. 왜? 이 마음을 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착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의 존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마음은 똑같아.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뭐 다 화내고 똑같이 하고 싶지만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합니다. 마치 집안에 귀한 손님 오시면 갑자기 크게 소리 지르고 했던 남편의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여보. 갑자기 소리 듣는 아내의 날카로운 소리가 사라지고 여보. 네. 왜? 손님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살아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다. 저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못 줄 게 없었나? 못 줄 게 없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느끼게 만드시오. 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는 왜 살리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걸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의 벌써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내가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하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지불했습니다. 처절하게 지불했어요. 이게 제가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구나. 회개하면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출발 이루어진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날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가슴 속에는 사도 바울은 주님 본받는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 흘리며 말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눈물 흘리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서 고발당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힘듭니다. 길이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요, 그는 자기가 눈물 흘리는 것은요 이 믿음에서 이탈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지금 우리 교도소, 제가 이번 주도 월 화요일 날 교도소 가는데요, 청송교도소 가면서 느끼는 것이요, 교도소가 너무 좋아. 미안한데 좋다는 말이 이상한데요,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갔던 교도소하고 달라요. 심지어 이렇게 써놨어요. 국가인권위원회 해놓고 놨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이야, 진짜요. 교도소가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은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도소를 출소하는 분이요, 인사가 안 돼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나가봤자 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걸 인사하고 가더래요. 여러분 지금 이런 교도소와 그 당시에 2000년의 교도소는 다릅니다. 너무 처참한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인 자기가 그것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생각 눈물 난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내 가족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벗어나면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눈물이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은 과거에 믿었다가 이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안 믿는 자는요 십자가의 원수도 아니고 십자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옛날에 구봉서 장로가 이랬다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하니까 참 이름만 더 주면 15인데 왜 구원받으라나. 농담 삼아 그런 말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 은혜 속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십자가의 원수는 뭡니까? 다시 세상 죄를 똑같이 짓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금방 뛰어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몸을 뒤지기고, 그 다음엔 애가 일어나 앉고, 그 다음에 벌벌벌 떨면서 일어서고 그래 한 걸음 두 걸음. 이게 믿음 몸이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이요 아기가 자라는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란 것은 자기 배 만족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그게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땅에 생각하잖아. 그러나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깨달은 것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쉽게 따라갑니까? 쉽게 따라 못 갑니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표거든요. 이걸 딱 보면요, 요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랬죠. 이걸 예배 나올 때마다 봐.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님 저 몸은 안 됩니다. 됩니다. 이 학력은 안 됩니다.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기뻐라. 우리 환경은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많아도요, 욕심이 기쁨을 빼앗아요.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 진짜인지 몰라도요,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가보니까 우리나라 텍사스의 3분의 1밖에 안 돼. 이해가 안 되시는데, 미국의 텍사스라는 우리나라 말하면 도 같은 그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이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3배. 그래서 막 와가지고 이랬대요. 야, 대한민국 여기 주만큼도 못하구나. 여러분, 인생은요, 욕심을 가지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저는 부자입니다. 왜? 오늘 점심 먹을 게 있으니까 부자입니다. 오늘 내일 아침에 맛있는 점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뭘 큰 욕심 가져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따라오지만 실제 머리는 안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요, 휘바람 불고 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요, 마음이 알고, 야, 내 안에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지 말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6장 갈라디아 6장 1절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잘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요, 그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막 야단치지 말고요, 잡아주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요, 야단을 막 치는 부모도 있고, 제가 과거에 그런 타입이었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야단 딱 치고 나서요, 애를 탁 안아줘요. 그러면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입니다. 다 야단치고 나서 가라. 앞으로 잘해. 한번 들어가면 가만둘 거예요. 자녀의 가슴 속에요, 이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온유하게 다 잘못하면요, 바로 해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먼저 깨우치고 상대에게 이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는 주님 외에 내게 조금만 도움이 된다 하면요 무조건 그 사람 따라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저는요 야당도 이당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그를 다 사랑하셔서 이 나라가 아름답게 이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예당이다. 예당은 뭐냐? 예수님 당.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런데 특정한 사람만은요 그렇게 잘 들어요. 물론 조금씩은 참고가 되죠. 가족들, 여러분 직장 동료, 친구, 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점치러 가자 친구가 그러면요 같이 따라가. 내가 우리 목사님 보고요 이래 가다가 봉정사 지나간대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 봉정사의 절이 통일신라시대부터 오는 절인데요 목사님 한번 보시렵니까? 안 갑니다. 그 가면 악한 영이 묻습니다. 나 그 목사님 얘기 듣고요 이까지 처음으로 왔는데 한번 잠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그분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고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는데 왜 후회한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배당 나와도 아직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 제대로 믿을까 말까.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성도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이게 농사 짓고 이러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 농사 지으면서 우리 교회는 유튜브를 합니다. 일주일에 우리 교회가 설교하는데 그걸 전부 다 생방송으로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노래다가 유튜브 폰 놓고 설교 들으면요 남편이 너 지금 뭐 듣고 있노? 이래. 목사님 쓰고 있는데 목사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더 잘 들어라. 이래. 그래서 이 목사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번 들으면 되지 왜 듣냐? 들으면 자꾸만 잊어버려요. 큰일이다 큰일. 오늘 남편하고 만난 그 대화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애를 쓰.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요 권고해 주셔야 돼요. 저는 참 제일 힘든 게요 제가 완전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보면 저보다 장점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나는 이 점을 갖고 있지만 손바닥에 안가밖에 있었지요. 그분은 이게 좋고 나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누굴 만나도 이분에게서 뭘 배울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목사님 두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게요 암이 걸렸어. 암이.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아요? 견딜만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이 암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는데 굉장히 중증이기 때문에 자기 병실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그런데 이분만 남았어요. 간호사가 이래요.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보면 누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눈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번에 뭡니까 오디를 따신 목사님이 그분이십니다. 지금 건강히 막 다니신데 목사님은 조금 몸이 그래서 사모님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도요 건강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면요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게 되죠.
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양산 사시는 분인데 간혹 가다가 우리 한 번씩 들려요. 근데 그분이 뭐 제가 마음에 뭐 왔든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게 못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하다가 상담했는데 이번 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연세가 있는데요, 화가 많으십니다. 저도 화가 많은데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시골 교회인데 성도도 얼마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붙인 것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사랑으로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로 증가하면 교회는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증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집사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가장 적합한 분을 만나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족 만나기 힘들죠? 하나님께서 딱 환상적으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나 집안 식구가 어디 가셨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다. 여러분, 이 땅에 만족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요,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참, 오늘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게 만드시는 거울이에요. 아무리 안 좋게 보여도요, 여러분 살아오면요,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여러분,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요, 불쌍이고 기도해 줍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 나오잖아요. 음식 나오면요, 나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면 그 식당 음식 나오는 사람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맛이 어떤 집은 좀 있고 어떤 집은 좀 덜할 때 있지만요, 나올 때 꼭 인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요,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 아십니까? 너 안 되구나. 너 그렇게 잘못 살았어. 안 돼. 이제라도 그걸 회개하고 출발하자.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제부터 새 출발하자.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새 출발을 마음에 결심한다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나는 어제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 말 듣는 그분이 너무 귀했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특정 정치인도 위험한데 김정은도 미워하면 될까 안 될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 북한 정권을 박살을 내주시고요. 저건 아닌데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마음을 내가 다 갖게 되면요, 이제부터 내 삶은요,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사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숨이 트게 차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 그거 가지고 기도해봐라. 기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다시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맡기는 겁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아름답게 그분이 인도하셔요. 저도 응답받는 거 나왔더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응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은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여러분만의 맞춤형의 삶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